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마음으로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영어 버전으로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 참 멋지지 않아요? 잠언 16장 3절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카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 말씀 카드 안에 적혀있던 구절이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요. 한 1월 3일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핸드폰에 이 깔아놓은 성경 앱이 있는데 거기 앱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매일 한 구절씩 이렇게 올려줘요. 무심코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보는데 바로 그날에도 잠언 16장 3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딱 하니 올라온 거예요. 순간 소름이 조금 돋았죠.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해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제가 더 소름 돋은 이유가요, 저는 연말에 몸이 좋지 않아서 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저희 가족들끼리 예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처제한테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친절한 처제가 이 말씀을 뽑아갖고 와서 저에게 주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성경 앱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이틀 차이로 보여주시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했는데요.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3절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NIV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our plans will succeed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대. 나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나의 모든 계획이 성공하고 형통하게 해주셨는가 보다 하고 되게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커밋되어야 한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맡기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굴리다, 또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 나의 모든 계획들이 성공하려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로 굴러드려야 돼요. 내 영혼과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던져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년 이맘때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내준 동영상 하나가 문득 생각나게 되었어요. 제 아내는 어디서 이런 거 얼마나 잘 구하는지 몰라요. 아주 이 동영상을 보고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동영상에는 새가 한 마리 등장하는데요. 그 새의 이름이 알바트로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알바트로스? 알바생이 아니라 알바트로스. 고마워요. 이제 얼마나 이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고 좋아. 한번 그렇게 웃어주니까.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 알바트로스라는 이 새는요 몸집이 엄청 커요. 키는 약 1m 정도 되고요. 이 날개를 다 폈을 때 3m에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새가 크면 보통 우리가 위협적일 거다, 되게 무서운 새일 거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 새는요 몸집은 큰데 비해 너무 착하대요. 또 발이 이 오리발같이 물갈퀴가 있어서 빨리 걷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날아야 되잖아. 이 새는 땅 위에서 날지 못한대요. 사납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요, 날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쉽게 붙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는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대요. 이 새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바보새, 알바트로스. 그런데 이 바보새 알바트로스에게 대반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여러분 보통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아닙니까? 다른 동물들은요 다 이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안전하게 피하려고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하는데요, 이 바보새는 오히려 절벽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절벽으로 뒤뚱뒤뚱거리면서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절벽에 다가가서 이내 거센 바람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거짓말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천천히 뒤뚱뒤뚱 걷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그 거세게 분 바람에 큰 날개를 펼치면서 하늘을 얼마나 자유로이 나르는지 몰라요. 알바트로스는 이제 더 이상 바보새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가 됩니다. 여러분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무려 6일 동안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답니다. 그것뿐입니까? 2달 안에 무려 지구 한 바퀴를 날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알바트로스가 날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거센 바람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거세게 부는 바람을 믿고 절벽에서 용기 내어서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알바트로스에게 동양인들이 붙여진 별명이 있대요. 그 별명을 보니까 신천옹. 이 말은요 하늘을 믿는 늙은이라는 뜻이에요. 저는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찔끔 흘렸어요. 이 바보새 알바트로스가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라. 주님께 나의 신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러면 그분이 나를 날게 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높게, 가장 멀리 날게 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바보새가 아니다. 하늘을 유인하는 신천홍 알바트로스의 새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작년과 달라질 거라는 아주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벽으로 가지 않으신다면 여전히 바보새예요. 또 새해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바보새라는 별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연말이 오고 2020년을 막연하게 또 기대하면서 새로운 일들이 2020년도에는 일어날 거라고 아주 막연하게 기대하겠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기분 전환되는 것으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는 주님께 나를 굴릴 때,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알바트로스처럼 삶의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그 영상 중에서 그 귀여운 새, 크지만 귀여운 새가 뒤뚱뒤뚱 가면서 절벽 앞에 뛰어내리기 전에 있었던 그 새를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그 새도요 땅에서는 빈번히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날개가 펴지지 않으면 또 내릴 때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절벽 바로 앞에서 막 뛰어내릴까 말까 하는 그 잠깐 찰나지간의 그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내 뛰어내립니다. 용기를 내어서 뛰어내려요. 그 동시에 그를 맞아주는 바람을 안고 하늘을 자유로이 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새는 더 이상 바보새가 아닙니다. 하늘을 믿는 신초놈. 여러분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센 바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벽에서 떨어질까봐 실패를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고 땅 위에만 서성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벽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용기 내어 뛰어내리십시오. 그리야 할 때 저와 여러분들 2019년은 바보새에서 신천홍으로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그래야 믿을만 해야지 뛰어내리든 말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믿음 되게 다 좋으신가 봐? 저는요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20m 높이에서 다이빙 하려고 딱 몸 던졌는데 수영장이 요만하게 작으면 어떡합니까? 또 수영장에 아무런 물도 없으면 어떡해? 완전 새되는 거죠. 그렇기에 충분히 저는 이러한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정직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일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동네 수영장처럼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뛰어내리셔도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새표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대로 대어보고 산들을 어깨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이미 동네 수영장의 크기를 뛰어넘었네요. 그렇죠? 바다보다 큰 수영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큰 바다를 무엇으로 측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상상 불가. 측정 불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하시고 그 수를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모스서 4장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저는 이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기상 캐스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날씨까지 주관하시네. 여러분 그러니까 날씨 갖고 컴플레인하면 안 돼요. 여기가 무슨 시애틀이냐 비가 많이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하면 하나님을 컴플레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아주 세심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또 마태복음 6장 26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시는데 창세 이전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다스리지 않겠느냐? 세심한 손길로 보살피지 않겠느냐? 지금 오히려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감히 측량하실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신에게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마시고요. 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경영권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계획들, 마음의 소원들, 심지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연약함, 부족함, 죄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알바트로스가 절벽에서 내어 던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알바트로스처럼 비상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큰 감동이 없나 봐.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오해하기 쉽냐면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면 내가 굳이 할 게 없네? 어차피 뭐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 안 해보고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나는 대학생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겠죠. 어느덧 중간고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일까? 죽어라 공부해야죠.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야죠. 잠도 줄이고 그놈의 텔레비전도 안 보고 미디어도 줄여가면서 책과 씨름해야죠.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기에 공부 안 하고 찍는 대로 다 맞게 해주실 거야. 이거 어색한 믿음 아닙니까? 물론 저희 모임 중에 한 분은요. 찍는 대로 다 맞아서 시험 보는 대로 촉촉촉 잘 돼가지고요. 지금 학교 선생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도요. 그 자매도 본인이 생각할 때 공부를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스텝 밟아가면서 최선을 다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알바트로스를 조금만 묵상해도요. 여러분 금방 납득이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알바트로스는요. 거센 바람의 힘에 의지해서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가 아무리 날갯짓을 하지 않고 6일 동안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6일 후에 날갯짓 이거 한 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 이거 한 번 안 하면 어떻게 해?
이 날갯짓이었으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서 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날다가 이 날갯짓을 쉬는 순간 바다 위에 떨어지겠죠. 아울러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방향성이에요. 알바트로스가 날갯짓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없어. 며칠은 남쪽으로, 며칠은 북쪽, 며칠은 서쪽,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한 바퀴는커녕 동네 한 바퀴도 못 돌겠죠. 응?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면서 힘찬 날갯짓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방향성이에요. 그 방향성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늘 여쭈어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이것을 계획하고 행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동기는 무엇일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 2절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의 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과 엊그저께 통화했어요. 그분과의 통화는요, 참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제 사역의 방향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예전에 저의 사역을 되돌아보니까 주님을 위함을 가장한 내 욕망의 표출이었습니다. 찬양 사역, 선교단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가면 아래 내 욕망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주님을 위한 열심, 날갯짓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자아의 욕심과 욕망이 들끓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나는 신학 공부를 왜 하고 있나? 샤롯 투스데이에서 설교하고 찬양 인도는 왜 하고 있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동기는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늘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나는 그 힘든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해야 되나?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주님께 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주님을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 포장해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로 가면을 쓴다 해도 속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질문이에요.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날갯짓을 하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질문입니다. 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날갯짓이 자신이 보기에 깨끗해 보일 수 있을 정도랍니다. 남들이 볼 때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깨끗하게 보인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면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이 자신한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께서 지금의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늘 주님께 여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로 향했던 날갯짓을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주님 앞에 여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 모습대로 힘찬 날갯짓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 내 삶의 방향성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물어볼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하는 이 날갯짓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네, 무슨 말이죠? 인간이 모든 계획을 짤 수 있지만 날갯짓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말씀에 기초한 열심이어야 한다는 의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재미난 프로그램 무한도전. 원래 제목이요. 그거 아세요? 처음에 이 무한도전이 시작했을 때 제목이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나중에 무한도전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지향하냐면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그냥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또 재미를 선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이 진행했던 것 중에서 얼마나 무모하냐면요. 지하철 한 역에서 다른 역까지 지하철하고 이어달리기로요. 지하철이 빠른가 그 이어달리기에서 사람이 빠른가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또 목욕탕 안에서 물을 잔뜩 부어놓고 얼마 시간 안에 이렇게 퍼내가지고 그 시간 안에 퍼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에 큰 비행기 있잖아요. 우리 미국 저기 한국 갈 때 타는 비행기 그거 연결해가지고 힘으로 끄는 아주 재미난 도전들이 무지무진하게 많았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 무한도전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무한도전을 생각하면요 항상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이 생각나요. 아마 무한도전 팀이 평생에도 도전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무모한 도전일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의 도전 참으로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잔잔한 바다도 아니었고요. 그를 집어삼킬 듯한 큰 파도가 그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큰 파도가 일 때 그가 그 바다로 뛰어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뛰어들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14장 28절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무작정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뛰어내리기 전에 그리스도께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짤막하게 답하시죠. 잘 안 보이면 잘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29절에 오라. 얼마나 짧고 굵은 대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인간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의 행동은 바보 같아요. 바보 같은 날갯짓 같습니다.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 도전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요 도전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의한 순종입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고 확신 가지고 날갯짓 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무모한 도전은 무엇인 줄 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설득력이 있어 심지어는 합리적이까지 어느 누가 봐도 박수 쳐줄 만큼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없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제일 어리숙한 무모한 도전이에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힘찬 날갯짓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내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인가? 내 행동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움직임인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드셨다면 이제는 힘차게 날갯짓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확실한 말씀을 들었는데 올바른 방향이 잡혔는데 뭘 꾸물거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옳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뛰어야죠. 근데 뭘 또 기도해 본다고 그래? 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까?
물론 그렇게 진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짧게 이미 오라! 예,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들면 뛰어야죠. 힘차게 날갯짓 하셔야죠. 주님 앞에서 우물쭈물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절대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교만한 행동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주셨다면, 길을 보여주셨다면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나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연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3절 말씀.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 비단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구현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알바트로스가 바보새란 별명에서 신초농이란 별명을 얻은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짐으로 Commit to the Lord,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모습들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찬 날갯짓 할 때 대신에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돼. 어떻게? 기도함으로.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과연 내가 이 행동을 하기에, 이 날갯짓 하기에 내 동기는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정직함 앞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그제는 이제 완전히 내어 맡기고 뛰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온몸을, 온 마음을 내어드리고 힘차게 날갯짓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2019년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